그 집, 베이트라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교회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인들은 세상 나가서 무슨 빛의 역할을 하거나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자선 일을 하고 이런 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어디 일간지 신문에서 모 교회는 참 세상을 잘 섬겨준다, 봉사를 잘한다, 이런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데 그런 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음이 비참한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칭찬받을 수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이 어둠인데 어떻게 칭찬받는 얘기를 한다면 너도 나도 다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6절 한번 더 보세요. 이같이 14절 숨기지 못할 것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집안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빛으로 들어간 당신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짓된 것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걸 채찍으로 쳤다는 말씀 하시는 것뿐입니다. 상인들이 뭐니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라고 하죠. 너도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성도의 교회의 교인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어둠을 어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 내가 어둠이니까 이걸 못할 거고요. 그래서 어둠을 보고 어둠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가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어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폴로스라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영광이라고 하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이겠네요. 그 성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아는 성이면은 거기로 굳이 가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곳을 성경은 성이라고 한 거고 마을이라고 동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넓게 본다면 이 세상 전체입니다. 특별한 어느 지역, 어느 특정 단체, 그룹, 교회, 성전, 불당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 전체를 사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성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혹은 종교인들이 거룩하다고 자칭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아멘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러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4절 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이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연히 안 들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전제를 하시게 된 것이죠. 즉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거든 이런 곳을 그 집이나 성 폴로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 성의 이름을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고 혹은 단순히 이 세상이라도 하지 않고 1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음 15절에서 끝부분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쓰는 상징적 혹은 은유적 혹은 실제적 성의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운 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성이 있죠. 이 단어도 똑같이 11절에 있는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폴로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말한 그 폴로스가 사실은 15절에서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럼 전체가 연결되죠. 마태복음 4장 5절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죠.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거기에 빛으로 오셔야 될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 주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셨을까?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처음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면 알겠죠. 왜 굳이 이렇게
이것을 비유처럼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에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성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이 죄악이 관영하다,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대표적인 도성. 그래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는 말을 대부분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거기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악한 세상, 뭐 죄악이 판치는 세상 같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호모섹슈얼리티가 있는 그런 도성을 갖다 뭐 소돔과 고모라라고 또 소급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이기 때문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이 성전, 지금 여기 너희들이 간 그 성,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을 15절에서 언급할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은 죄악이 관영한 거 맞아요.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이기 때문에만 거기가 심판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에 심판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온 이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8장 19장에서 내용은 롯이 살아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심판받는 그 이야기만 목적으로 뒀다면 누가 살아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나왔다라면 심판받는 죄악에 관영한 도시로만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심판받는 도성으로 너희들 가라고 하신 건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럼 거기 심판받는 도성에 뭐하러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있을 테니까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야, 내가 심판할 건데 너희들 뭐하러 가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 있는 그곳에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다른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 18장 20절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죠. 자, 죄악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때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는 노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모두 물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죠. 그때 그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심판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롯이 살아나듯이 그 노아의 때도 누군가가 살아나요. 항상 누군가는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그의 가족 7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에 타게 되죠. 그러니까 짐승과, 자, 노아 한 사람과 7명이 살아나고요. 수많은 짐승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방주라는 것 안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 방주라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은 죄악이 관영된 그 도시와 세상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노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은혜의 이야기가 이 죄라는 곳에 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 생명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노아 한 사람이 그럼 누구였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건 6장 8절에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볼까요? 자,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뒤에 또 한번 붙어 있어요. 자, 그럼 노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은 차대 크고요. 완전하다는 탐함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동행하였다라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는 동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 말이 다른 말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다 나타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의인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그럼 하였단 말인가? 자, 의인이 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는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그가 했는가? 했죠. 했으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8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의인이란 말은 9절에 나오죠. 9절 전 앞에 있는 게 8절이죠. 8절에서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전제되어야지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엔 의인이 나오는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게 됐던 이유는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말 속에 있는데, 이렇게 입었다라고 보면은 노아가 뭐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입었다가 아니라 마차 타는 게 아니고 자, 마차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발견하다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직역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안에서, 눈 안에서, 눈은 일곱 눈, 일곱 영이니까 계시록에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뭘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한 것이란 단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니까 말씀 안에는 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의롭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 아시는 건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가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케 완성하러 오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깨닫는 자들 될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은혜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 17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죠. 16,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 있대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건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니까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또 뭐가 그럼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당연히 나타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게 의예요.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또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의는 다른 말이 서로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암기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그냥 암기만 하게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 암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할 필요도 없고 또 머리도 안 좋아요. 아멘. 그렇게 또 아멘이 됩니까?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 자, 자랑할 것은 암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같은 형식의 이야기로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지금 어디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그 같은 죄악 가운데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듯이 변론을 했던 주제가 뭐였나요?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자, 6장 끝내고 18장 가서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했던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논쟁했던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장 23절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된 그 이야기가 18장 23절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28장 23절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논쟁하는 내용이잖아요. 뭐라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의인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결론 다 아시다시피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카운트를 50서부터 시작하죠. 50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24절 보면은 이거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50은 있을 겁니다. 그럼 50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5이 2번 빠지죠. 그래서 45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또 한번 빠지니까 40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다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50에서 45, 45에서 또 40, 5번을 2번 빠진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5번씩 안 빠지고 5번을 둘을 합하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10번씩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열이라는 언역을 5으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5, 너희들이 5을 갖고 있니? 5을 이해하고 있니? 그런 것을 설명할 때 그 5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45, 40, 그 다음에 또 30, 20, 마지막은 1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10에서 끝날까? 여러분 같으면 5, 2, 1 이렇게 해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10에서 끝났을까? 10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은 곧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라는 말이 10을 대표하는 그 하나가 10의 1조지 10분의 1을 10의 1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등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열들,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4, 5가 다 완전하잖아요. 10개가. 그 완전한 그 모든 것을 대표로 하는 것은 열을 대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가 그 나머지를 모두 완전하게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을 대표하는 그 하나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분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을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 나섰죠. 아브라함이.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한 사람도 찾아낼 수 없음을 알고, 즉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과의 논쟁을 마치게 됩니다. 아니, 자신의 헛된 수고를 마치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어떤 수고로.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버리게 돼요.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 7절에서 쭉 보시면 아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 그 왜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은 긍휼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여호와의 눈 안에 긍휼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 보신 분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다 상징적 표현이죠. 문자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왜? 눈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눈을 갈 때는 그게 긍휼의 눈이 되잖아요. 물론 가끔 독살스러운 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그 눈은 은혜의 눈,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는가? 그래서 그 눈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